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해외로 안 가봐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다 저 나라는 저렇게 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해외를 나가보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지? 근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 가가지고요, 그 마닐라 그 시티 그 수도인데 거기는 좀 괜찮고요, 조금 변두리로 가보니까 우리 박정수 목사님 그 선교하는 현지, 이제 마닐라에 자기 교회가 있고 또 자기 선교지 교회들이 전도사님들을 그때만 해도 세워서 이 공부를 시켜서 교육자를 세워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가니까 울막처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헌금해서 그 처음에, 지금 거기 지금 신학교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세운 거기에 처음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가 목사님, 박 목사님께 화장실이 어디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용변을 보고 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그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그 집도 아니고 땅바닥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침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걸쳐놓고 주무시고,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풀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리고 울막을 집어가지고 사는데, 화장실이 거기 옆에 있는데, 난 또 그런 화장실 처음이요. 용변을 보면 엉덩이 들고 봐야 돼요.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희한하게 생겼더만. 와, 내가 완전 기합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은, 이 필리핀의 그 현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못 살까? 한때는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미국이 점령을 하고 일본, 중국이 점령한 그 나라인데,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은 마닐라 그쪽에는 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빈민촌에 들어가 보면 너무 못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 왜 이렇게 못 살까? 이 사람들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그때 선교 전도신학원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시키려고 다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시키고 얼마나 잘했나. 하여튼 그렇고요. 저기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태국 같은 나라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알죠. 예? 자기 가정에 예쁜 아이가 있으면 딸이 태어나면 이제 그 집에는 묵고 사는 거라. 왜? 몸 팔아가지고. 이런 판입니다. 그게 흉이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유럽에 가보면 어찌 그래 잘 사는지요. 집을 해놓고 사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저는 편리하다가 말을 못 없었어요. 구석구석에 수도꼭지가 있고 손 씻을 수 있고, 제가 손님이 오면은 이제 주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세민기가 방 안에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놓고 사는지요. 제가 이렇게 쭉 당기면은 그게 이제 침대가 되고, 숨 밀어 여니까 소파가 돼요. 그것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요. 그때마다 거의 한 15년,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 제가 유럽, 독일에 가가지고, 영국에도 마찬가지고, 어쩌면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한때 그렇게 잘 사는데, 지금까지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가정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학을 왜 유럽으로 갑니까? 독일로 갑니까? 프랑스로 갑니까? 유학을. 그림하면 프랑스, 음악하면 이태리, 독일로 왜 가는데요? 한때 거기에 선진국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들은 거리로 유학 보내고, 공학 박사 이런 거 할 사람들은 또 영국 아니면 저 미국으로 왜 보내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은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신다마는 거기 가서 배워오라고 이 아이들을
유학을 안 보냅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흐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딱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의 복음, 지금 터키죠. 그게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았어요. 그건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그건 에베소,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뭡니까? 지금 그 유럽 쪽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같으면은 그 하여튼 하여튼 그쪽에서 사람이 건너와서 천사인지 몰라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게 첫 성이 빌립보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고 그게 이제 베리아 그게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을 해서 지금 그 미국 유럽이 그 열 몇 군데 나라가 참 잘 살아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사는데 무슨 회사냐? 저 유럽의 그 스웨덴 볼보 회사 스웨덴이죠. 노르웨이입니까? 스웨덴입니까? 스웨덴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그 외국인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왜 그렇게 잘 사느냐? 미국도 북미 남이 엄청나는 거예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 한 나라를 트럼프 말하면은요 뭐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지금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국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이게 좀 우리가 보태서 기도를 하려면은 이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좀 뭔가 복음의 본질을 더 회복하면 좋겠다.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말 전하는 제대로 선교해야 된다. 이런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주신 그 흐름이 쫙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좀 참고하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자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백성을 여호와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여러 번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너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고 너 후손 이삭과 그 야곱 그 가문 너 후손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선교 축복 전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사람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언약을 붙잡았다면 내 가정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내 후손들이 틀림없이 복받게 되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성격이 안 좋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겠고 뭐 나태하다 가진 거 없다 우리 재산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 씨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하는 그만큼 복을 주시면 더 덮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온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고 나와 관계된 나를 통해서 복음 받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명이 납니다. 너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 나의 말을
언약을 그냥 잡지 말고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다 쓰지는 못하는데요, 거기 하나 적어 넣으십시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 여호와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내가 게으른데, 내가 많이 기도 못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자기 자손, 자기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인데. 조금 설명을 더하자면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살리는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은 놓쳐버리고 율법만 잡을 수 있습니다. 율법도 좋은 거지만 율법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사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죄받을 수 있다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하요? 죄 씻음 받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면 유익은 되지만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와 지금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재앙받고 죄 때문에 망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큰일 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했었는데 그 진짜 구원 받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또 알아야 되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대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하면서 교회 출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헌금이 너무 아깝고 교회 가기 싫고 은혜 받기 싫고 말씀 받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어찌 보면 전도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도 행했습니다. 하리니 23절 우리 거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인데 그게 생명의 법인데 불법은 뭡니까?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한다고 이다이라 하는 그런 신학자와 주의 종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여 주여 하고 막 전도한다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인데, 복음인데 율법만 잡고 있고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쓸 거는 내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면 힘이 써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요. 길이 좁고 문이 좁아요. 그 길로 가는 자가 힘이 적어요. 사람 말과 세상 문화와 이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철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살리는 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받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심히 적게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진리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님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까요? 여호와의 복된 복받은 자의 자손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 많아. 그 말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으며 말씀 다 들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그거 다 있었어. 예수님 막 안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봤어. 다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주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주여 주여 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오늘날 저 여호와 증인들처럼.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왜 언약 잡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를 갈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들 어떤 축복입니까? 23절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저는 못 사는 나라들 가보니까요 헛된 일을 많이 해요.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일을 안 해요. 필리핀의 빈민촌에 가보니까요 저 같으면 거기다가 좀 막 야자나무 좀 심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하긴 하네요.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열리 있는 거는 따먹는데 일을 안 해요. 전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 그대로 똑 우두막처럼 지어갖고 거기에다가 당구처럼 뭐 치는 게 있잖아요. 요만한 반대기 갖다 놔놓고 그게 나무를 이렇게 오려놔서 동전처럼 이렇게 아들 과자처럼 이렇게 나무를 오려가지고 그걸 꼬장가리를 따듬어가지고 다마처럼 치더라고. 그렇게 그거 놀이나 하지. 어리고 아고 그런 거 하고 있고 몸은 식단하고 손등이 새까매 가죽 장갑 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삐서 말라가지고 나 같으면 그 넓은 땅에
거기다가 막 야자수도 심고 바나나도 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따먹으면 뭐 될 건데 일 안 해요. 그는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박준수 목사님께. 목사님, 저 사람들이 농사도 없습니까? 왜 저리 것입니까? 놉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럼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준수 목사님이 그 선교하면서 그 신학교 온 사람들을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한대. 일을 잘 안 해요. 신학교 지을 때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 칸막이 그 세면 보라고 요만큼 사람 쓰면 목이 다 보여요.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짓더라고. 처음에 짓는데 거기에 이제 문 달면데요, 그 벽 하나 그 헤라라 겁니까? 이 세면 바르는 그 칼, 요거보다 더 작아요. 조그마한 거 그걸 가지고 조금 찍어 발라놓고 계속 문 떼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만한 거 들고 이래가 쑥 밀어보고 쑥 당겨버리면 금방 바를 건데,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이 20명을 하루에 다. 요 사람들이요, 뭐가 또 아들 장난하듯이 뭐 그림 그리지 쪼개 찍어 발라놓고 계속 문 떼고 서요. 저 왜 저랍니까? 인건비가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들반들하게 반들반들해. 또 쪼개 발라가지고 또 계속 문 떼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답답해서 뺏어가 한 발라주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또 목사가 별나게. 왜 그럴까요? 이 머리 구조가 발전력이 없어. 일의 추진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가면서 막 공사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는 막 저 사우디고 뭐 요르단이고 가서 막 공사하면 도로를 금방 싹 닦아내버리고, 한국 사람 바쁘면 밤에 불 켜놔놓고 해버리고, 저 사람들이 해질락 하면 미리 손 씻고 집에 가버려. 그런데요, 어떤 데는 가보면요, 저 요르단 같은 데 제가 그 이집트에서 저리 가보니까요, 진짜 보리가요, 나는 보리가 그렇게, 보리가 요 볼펜만 하다니까요. 요 조금, 요 보리 열매 몇 개, 열 몇 개를 있더니 셀라봤어요. 그 지금 뭐랄까, 보리라 그래요. 밀이라 그래요. 그것도 알맹이 짠짠한 거 가물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낫을 가지고 비 가지고 한참 비도 한 움큼 난데 그걸 털어 먹으려니 배가 고프지. 우리나라는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래 가지고, 저도 보리 위봤잖아요. 얼마나 보리 수확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가물다 계속다. 지금 밖에 또 하나 비 내리는 거 보세요. 이 땅이 보통 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초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산의 약초. 미국에는 인삼을 심어놓으면 인삼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1년에 막 팔뚝만큼 커버려요. 우리 친구 목사님 캐나다 가가지고 쑥이 하도 먹고 싶었어. 그 땅이 흐르니까 80% 90% 캐나다는 땅이 놀아요. 그럼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조금 돈 주는데 한 3,500평 4,000평 5,000평 사버렸어. 사태. 그래가지고 쑥이 먹고 쑥떡이 먹고 싶어. 한국에 쑥 그걸 캐가지고 뿌리째 캐가지고 비닐 사가지고 가서 심었어. 잘 자라. 그래가 봄에 뜯어물러가 보기에는 쑥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따라합니다. 이 땅은 복받은 땅이다. 쑥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인삼을 심어놨는데 인삼 냄새가, 사포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냥 무처럼 자라버리고. 이 땅에는 심어놓으면 전부 약이고 보배고, 거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여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언약만 잡으면은 자손만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생산한 것이 재난에 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왜 그래 못 사느냐? 복음 없어 그래요. 응답받는 자손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참 모퉁이 뒤에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비 올 때는 화장실 가도 못 와요. 밤에. 그러니까 방 안에 요강이지, 요강. 그걸 갖다 놓고 누요. 그 식구들은 이제 뭐 날은 춥고, 그래 이제 우리가 뭐 저녁에 좀 뭐 낫게 먹고 물만 마시면 밤에 꼭 한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꼬마 때라. 나는 부모들은, 어른들은 잠 안 자는 줄 알았어. 내가 이래가지고 오줌이 누구를 이러면 언제 알았는지 아버지가요 손가락 가지고 이 요강을 두드려 주는 거라. 이야, 참, 이 자동이라, 자동. 내가 오줌만 내려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오강 있다고 그 찾아가. 밤에 어둡다고 이 어른들 다 그렇게 살았지. 부모의 그 열정과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다, 요즘은 요강이 없어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 수동 장로님 그래 살아봤습니까? 요강 두드려 줍니까? 그건 기억 안 나.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꼬매 이렇게 보면 애가 하면 엄마가 깨잖아요. 따르다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면 오냐 알았다는 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듣고.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하란 말 아니고 진실된 기도를 합시다. 틈만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만 아버지 다 아니까 따르다 주님, 아버지 제일 좋은 기도요. 그래 아버지가 오냐 알았다. 뭔데? 그래. 아직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기도해야 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 하구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구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집에 짐승을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다. 소는 풀을 먹어야 되고 사자는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토끼 잡아 먹을 토끼가 없어. 이 말은 따르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여호와의 자손이 사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문제없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있다 없다 있다 가졌다 된다 안 된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성산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이리라고 무조건 양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저는 우리 온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에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지음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사모노를 살아라. 그냥 하나님 내 경제 축복을 주시오 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축복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혹한 주겠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떴다 평강, 이 말에 그 샬롬, 행복, 평안,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했고, 이 시대는 목사님이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법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그 손자 아니면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잘 귀할 때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뭘 잘하는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주신 모든 행적을 피한다. 이렇게 마지막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요, 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더 큰 축복이에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내가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잘 깨달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풀립니까? 잘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자, 봅시다. 헌금을 해도 내가 오늘 감상금을 하는데 11절 하는데 그냥 중직자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선교로 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박종순 목사님과 그 이mel대 헬려면 제니퍼 선교사를 돕는데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주님은 시작도 마지막도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제자들을 주께서 원하신 줄 부르시고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터를 양육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마지막 부탁,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요 40일 동안 다 전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집착하고 삽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와 일이 양, 집 가축 함께 먹고 아무 싸움질도 안 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 다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근원을 모릅니다. 복의 줄을 놓치고 삽니다. 복복자를 써놓고 잠을 잘 때도 복받아라고 베개에다가 쓰고 옷고름에다가 쓰고 집 모퉁이에다가 쓰고 대문 앞에다가 입춘 대기라고 쓰고 암만 써놔도
하나님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아니면은 보리가 볼펜보다도 더 작아요.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답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 원래 못 사는데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복음 없는 시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사모늘 우리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인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굽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는데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인데 왜 우리가 뭐 하려고 흔들립니까?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